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의 문제로 답을 내리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사실 전 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예수님의 주권이 이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같고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만 같은데,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거하는 그 사회에 한순간 한순간 거하게 될 때 그 사회의 힘은 더 커지는 것만 같고 예수님은 점점 힘없이 구석으로 밀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이 과연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맞으실까? 나는 지금 이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조금 앞이니까 함께 찾아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장 4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어떠했냐면 지금처럼 대학도 없었고요, 배울 수 있는 뭐 학원이나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제가 당신 아래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이고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인 나다나엘을 꼬드기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꼬드기는 거고 좋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네가 만나볼 분이 있어. 정말 이분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나사렛 출신인 이 선생님은, 이분은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치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마. 나한테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라고 나다나엘이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1대 부통령인 찰스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커티스의 어머니는요, 인디언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찰스 커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엄청 그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편견도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편견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즘 말로 뭡니까? MBTI가 이런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T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제가 극 T예요. T는 무조건 말이 안 통한다고 정해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공평할 수 있는 길, 편견이 없는 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요, 그냥 무식하면 됩니다. 무식하면 편견이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남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가요, 무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관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6살 때 일이었어요. 6살 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 올라서 제가 뭘 알겠어요. 6살 코찔찔인데. 그때 버스에 올랐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금 내라고. 6살인데 요금 내라고 화를 버럭 내니까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 겨루기 상대는 항상 몇 학년이었을까요? 항상 6학년인 거예요. 제가 항상, 저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 좀 이상한데, 겨루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이즈가 이미 크니까 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상 거대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태어나니 병원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자랄 때도 항상 키가 컸고 항상 덩치가 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 질문지에도 뭐 어떤 영화 추천하냐 그런 건 얘기가 나오는데 전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쉴 때만 있으면은 영화를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요, 안타깝게도 액션이 아니에요. 저는 로맨스를 좋아해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는 로맨스를 좋아하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에 꽂힌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으면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어바웃 타임, 노팅힐, 첫 키스만 50번째 이런 영화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의 외적인 것만 보고 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면서 저 사람한테서 무슨 로맨스가 나오겠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꽃집 단골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씀 들으세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하면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모두 다 어리석게 보면서 그곳은 어떤 능력도 나올 수 없어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이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럼 당연하게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일까요? 갈릴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나사렛이 속한 곳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나다나엘도 그 지역 사람이라고요. 나다나엘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 갈릴리 안에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비록 그 안에 속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좀 더 못한 지역보다 나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면요, 주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욕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과연 그곳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나한테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점점 몸은 어디로 이끌려갑니까? 점점 예수님께 이끌려가요. 왜냐? 지금 나다나엘도 자기한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다나엘의 시선이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인간적인 육적인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나사렛 출신이 뭘 한다고. 근데 나다나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안목이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전부 다 전환되고 이제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치 나사렛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 밥을 먹여주지 않아, 나의 지금 궁핍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라고 말할 때 분명 그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성적인 거예요. 낙후된 지역에서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라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에서 대단한 사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좋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자수성가한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 기독교 신앙은 무능한 거야. 힘이 없어.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겠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들의 배후에 뭐가 있냐? 타락한 우리의 이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어요. 최근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요,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고 있는 이 장면을 꾸며내면서 그린 거죠. 물론 어떻게 다 보아서 그렸겠어요. 꾸며내서 그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최근 이 개막식 공연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이 최후의 만찬을요, 패러디를 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한 여성을 앉혔고요, 그 주위에 누구를 세웠냐?
드래그 퀸이라고 해요. 여장 남자들을 세운 거예요. 음란한 옷차림을 입히고 나서 그 주위를 세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개막식 장면마다 이러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오전에도 오후 시간에 잘 배웠던 것처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한 남성과 한 여성과, 여기에 누가 껴있냐, 한 여장 남자가 같이 셋이서 은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개막식 공연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들마다 LGBTQ라고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동성애적인 타락한 성적 문화를 담은 사상들이 이런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올림픽 공식 채널에서 영상이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서 영상이 삭제될 정도였던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어린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데서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죄 때문이야 말하죠. 근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862년에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레미제라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장발장으로 더 유명할 거예요. 그 빵을 훔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 이 모습이 프랑스 혁명의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요, 당시 이 프랑스 혁명이 있을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지는 사회였어요. 먼저 첫째는요, 자본가 계급, 돈을 가지고 있는 계급, 왕정 정치 체제 하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말해요. 이런 부르주아 계급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던 시기가 이 당시의 프랑스였어요. 자, 근데 이런 부르주아 계층이 부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만 잘 되는구나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는 노동자 계급,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층이 생길 때 우리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식으로 많이 흘러가냐? 위에 있는 부르주아 계층이 밑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고 부조리한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 만연한 풍토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역사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 프롤레타리아 계급,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게 일어날까요?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위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시민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단순히 부르주아 계층만을 깨부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건 뭐냐? 그 계급을 빼부셨구나. 우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때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 있었던 사상이 뭐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권위는 다 잘못된 거야.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 체계는 다 잘못된 거야.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전통은 다 잘못된 거야. 그건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숴야 돼라고 하는 사상이 인간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면서 다 때려 부수고 이 모든 것이 끝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시대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이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치도 사라지면서 모든 권위를 없애버렸던 그 사건, 그걸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혁명이 어떻게 끝나냐? 안타깝게도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요, 자기들이 부르주아가 돼버리고 끝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부숴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전통과 권위를 내려앉혀야 된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치체계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적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전통과 기존에 있었던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영역이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여러 길이 있어요를 말해요.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너도 맞을 수 있어, 나도 맞을 수 있어. 여러분, 존중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존중이 우리한테 악하게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성이 막 판을 치우게 되니까 이때 인간들이 사고한 방식이 뭐냐? 인간이 가진 전통과 권위 다 잘못됐고, 우리 머리에서 굴린 그 뜻대로 사회를 만들어가니까 살만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부르주아의 자리에 뭘 앉히냐면 인간의 이성을 앉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능력이 있어. 우리한테선 선한 것이 나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답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프랑스에서 철학 사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철학은요, 그냥 원어 그대로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은 왜 살아갈까?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순한 우리의 질문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철학 가운데 인간의 이성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자리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철학에서 끝나지 않아요. 문화에 그것이 스며들게 돼요. 문학 작품에 스며들게 됩니다. 종교에 스며들게 돼요. 이 종교에 스며들게 되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그저 기록된 신화여서 믿을만 하기도 하고 때론 믿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신학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이성이라는 거, 그 이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생각하는 능력, 그냥 지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요, 자기 이성 위에 그 어떤 것도 군림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뜻을 굴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무언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성경의 이성이, 성경의 판단이 부딪힐 때 우리한테는 무엇이 가치가 됩니까? 성경이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맞는 거고 무조건 내가 틀린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부딪히게 될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사상 구조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될 때 무엇이 펼쳐지는 거냐면, 성경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성경이 뭔데 나한테 좌지우지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 성경에 붙들려야 돼? 나는 내 판단이 있고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도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어린아이들에게도 너가 커서 하고 싶은 거 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맞아,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맞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유할 수 있고, 맞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를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가치체계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자격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이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왜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말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 근본되는 진리를 가지고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의 타락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구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것이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흔히 우리가 세계관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은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렌즈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모두 흐릿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표지판도 안 보이고 저 표지판이 맞는 건가 하고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한테 정확한 도수를 맞춘 안경이 필요한데 그 안경을 무엇이 감당하는 것이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고하는 것이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옆 사람 보면서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으면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 영이라는 말은 뭐냐? 물질 체계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체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건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무한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함을 닮았을까요? 그건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닮았을까? 그건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 지혜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왜곡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라는 걸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친구 때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그래서 거짓말하면 쭈뼛쭈뼛거리면서 다 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하나님을 닮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닮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성품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조의 핵심이 뭐냐? 창조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와 대단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은 유독 다르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임무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닮도록 하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을 지닌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창세기 몇 장만 지나가도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첫 인류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창세기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네 때문에 내가 아프고, 얘네 때문에 내가 일하고, 얘네 때문에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행한 행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 이건 표면이고요. 그 안에 있었던 내면이 뭔지 이해해 보세요.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이성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이 말에 혹하게 되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뜻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 여러분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예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론 뭐 돈이고 명예고 물질이고 무언가,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냐?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두렵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 선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앞에 있었던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닮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 왜곡되고요, 심히 일그러지고요, 부패하고요, 삐뚤어집니다.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방향성이었는데 이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꿎은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애꿎은 것들을 향해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도록 지음받았는데 감히 내가 만든 선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봐요, 이거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성적 판단이 악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죄인된 인간들이 모일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궁극적 선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간 스스로 모여서 이룰 수 없어요. 저 절에 가도 없고요, 성당에 가도 없고요, 그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하게 예배할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때 항상 어떤 답이 나오냐?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이 성경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집단지성 굉장히 좋아해요. 머리를 맞대고 모이면 좋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젠 그것도 AI가 해준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성들을 다 모았을 때, 가져다 모았을 때 펼쳐지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라고 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다나엘처럼 이런 이성만 가지고 나사렛에서 선한 게 어떻게 나오겠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는 분명 함께 바벨탑을 쌓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지 않는 이상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게 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 죽어도 못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모인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목을 전환시켜줘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의 이름이 나다나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이라는 걸 하십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구원하면 하나의 성경 구절 떠오르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졌잖아요. 구원은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닮기를 찬양합니까? 우리의 형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닮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뭐냐? 다시금 예배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 이제 본문 살펴볼 거예요. 긴장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꼭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만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여러분, 과거에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도 사이가 안 좋아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지나가기가 싫은데 그저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 그건 바로 이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에서 보여준다. 이건 지리적인 필연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근데 성경 당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와 같은 이 문화 역사가들은요,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지름길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는 길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러면 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하여야 하겠는지라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지리 때문에 갔다, 지리적인 필연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에요. 신적 작정의 필연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일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하실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주류 성경 해석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안 좋게 본 것, 여러분, 과한 게 아닙니다. 분명 사이는 안 좋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던 민족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 민족이에요. 당시 이 둘,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둘 다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나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는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유가 무엇이었냐? 유대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를 좋지 않게 보았냐 했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왕국에는요, 유다가 있었고요, 북왕국에는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에 한 사람의 왕이 생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오므리 왕이에요. 이 오므리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남왕국을 보니까 남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색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역이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지역의 수도를 한 곳으로 정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요, 그냥 평안하게 거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옆에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악한 놈들이 있어요. 바벨론도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악한 군대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요.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 외국인들이 이제 점점 더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요? 내 땅이고 그곳에서는 착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올 때 단순히 몸만 가지고 들어오고 사업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를 안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사람은요, 단순히 나라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신앙 모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이 가는데 어떻게 그곳에 빛이 안 퍼지고 어떻게 짠맛을 안 내겠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당연히 그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통혼이라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통혼이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이방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그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너희는 택함받은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통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점령된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점점 남자와 여자는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싹 피잖아요.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사마리아에서 통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혼을 할 때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닌 모든 종교와 우상과 재물과 문화와 철학들을 다 가지고 그곳에 남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봤을 때, 사마리아는 그대로 남아있길 바랬는데 통혼하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불쾌했죠.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같이 겸상도 안 할 정도로 치를 떨면서 너희 그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너희는 참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매국노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결코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요, 6시쯤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당시에는요, 일출을 기점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그러면은 일출을 기점으로 시간을 셌으면 대충 몇 시쯤 됐을까요? 오늘날로 낮 12시 정도 된 거예요. 자, 당시 이 지역에서 낮 12시, 그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 폭염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꼭 레크레이션 진 사람 여기 벌칙했었어야 돼요. 아스팔트 바닥에 있어라. 근데 이 지역 중동 국가에서 이 낮 12시에 그 쨍볕에 앉아있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십니까? 이건 진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더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추울 때는 옷을 입으면 되죠. 더운 건 벗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때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대략 그 정오쯤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여자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혼자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요, 혼자 어디 가지 않아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해가 좀 지고 나서, 날이 좀 선선해지고 나서야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자가 혼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신 안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부끄러웠고 사람들의 따가운 그 눈초리를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그 한낮에 그 쨍볕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라고 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타의에 의한 소외예요. 그냥 공동체의 의의 때문에, 그들의 목적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 근데 이런 소외가 정말 강해질 때 어떻게 되냐? 둘째예요. 자의에 의한 소외가 됩니다. 나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면서 나는 소외돼야 돼,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외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이 장소에 누구만 남게 되었냐? 수치심과 괴로움을 안고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가지러 온 한 여인과 유대 남성인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침이나 오줌뿐 아니라 그들이 눕고 앉고 탄 그 자리까지도 더럽다고 여겨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세요. 먼저 나서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 남성이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주어라.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 여자는 의아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대단한 연예인이 나오고 유명인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의아해하고 왜 왔을까 그러겠어요? 사인 받으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죠. 당시 이 사마리아 여자도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의아해하지 않고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해결을 위해서 행동했어야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어찌하여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늘 신앙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니야? 내 이성적 판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말해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 그녀의 시선에 있어요. 그녀의 시선은 무엇을 주목했냐? 당신은 유대인입니다를 주목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뭔지 알 길은 없고 그냥 유대 남성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항상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유대 남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이지. 우리는 이런 소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여성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물은요, 생수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이 여자가요, 이 상처의 이유가 좀 이따 나와요. 상처 많은 이 여자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음료수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물 없이 결코 살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수는 뭡니까? 이 여자한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 무언가.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해도 물을 길러 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방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를 때 이것이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 물이 고여있죠. 물이 있는 것 같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가 터진 바 되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짜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요. 마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우리한테 그 생수를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생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어디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생수라고 하는 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생수가 터져 나올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앞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두고도 그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 진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물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사랑하고요, 이 시대의 사상을 사랑하고요, 이 시대의 관계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날 여행 가버리면 다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시간 아까워요. 내가 TV 보고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눈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를 두고도 우리가 그 생수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이 장소에 있는 우물은요 30m보다도 더 길었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우물물이에요. 또한 당시 여행자들은 항상 물을 기를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도구를 꺼내가지고 밧줄에 매달아서 스스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곤 했어요.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요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자, 두 손에 보니까 가죽으로 만든 도구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는요 족장 야곱조차도 우물을 직접 파야 됐습니다. 도구는 당연히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수고도 안 한 사람이, 심지어는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 양반이 나는 신선한 물을 줄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겠죠. 첫째는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거나, 둘째는 사기꾼이거나. 이 여자는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 적어도 도구도 없는 사람이 너무 이거 양아치 근성 아닌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대답 안에, 이러한 여자의 사상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첫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물을 줄 수 없을 거야 이해했어요. 둘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물을 구했겠죠. 근데 그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대답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여자가 갈망하던 생수는요 잠깐의 갈증만 해소할 수 있는 그 생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생수를 허락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인은요 아직도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다면 나 이 뜨거운 시간에 혼자 외롭게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제발. 이 여자는 아직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아멘.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을 아마 이 여자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요 지속적으로 음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에도 남자가 5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자는요 이 남자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망하고 있었고 갈증이 있었고, 이것으로 자기 삶의 인생의 의미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처음 결혼했을 때 굉장히 짜릿한 설렘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아. 이 사랑은 나한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깨지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래 이번이라면 이 사랑은 나한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요, 비록 내가 그 남자 문제가 복잡해서 저 우물물을 길러 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이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한테 이 문제는 없으면 안 돼, 나한테 이것만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의 남자의 문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힘이었던 것이고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것 없이 살아갈 힘이 없어서, 이것 없으면 안 돼서 그럼에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이 남자는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찾아올 거야. 아마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피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남편 없는데요. 우리도 피하고 싶은 질문이 오면 말도 안 되게 얼버무리고 끝냅니다. 이 여자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너무도 불편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 남성이기 때문에 전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래 맞다, 네가 맞는 말 했어.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 있는 남편도 너한테 진짜 남편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교회 내에서도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위로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세요. 우리한테 철저히 죄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알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우리를 꿇어 엎드리게 하세요. 꿇어 엎드리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늘 위로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 내가 죄인이라는 자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나의 힘으로 나를 붙잡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놀라서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내가 말하지도 않은 이 사실을 당신이 아신다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여자가 이제 대화의 주제를 전환을 시켜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요 괴로운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 말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남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당시 첨예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은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은가,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인가 싸우는 그걸 두고 말에 돌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3절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이 여자가요 지금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 여자의 감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화의 주제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미가 모호했던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대화로 저주제를 전환하고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예배하는 곳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복이 선포된 장소, 그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그 산에서 행해지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라고 믿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말이 다른 거예요. 둘 다 성경을 갖고 말하는데 이게 성경적이다 저게 성경적이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제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물고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이야기하죠. 당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실 거야, 그리심산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물었던 거예요. 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하시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짚으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있는 이 견해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이나 무의미해질 때가 올 거야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논쟁들은 의미 없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요 특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그냥 때가 아니라 그 때예요. 그 때. 요한복음에서 때가 나올 때에는 특정 시기를 지칭하면서 그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높아지심의 때예요. 요한복음에서 때를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오는 그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게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게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행해진다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건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의 때가 동텄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과 그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의 삶은 이제 예배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될 때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예배자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날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버지가 맞았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알았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지녔어요. 오늘날 말로 한다, 신학적인 궁금증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녀의 예배의 대상은요, 무수히 많았던 그의 남편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들이 말만 남편이 아니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륜짓게 하는 그런 음행과 간음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 교회 직분자들과 청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고 습관적으로 다양한 직분과 임원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50년, 60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냥 우리의 믿음을 대단하게만 볼 것이고, 당신 진짜 대단한 예배자입니다, 우리한테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단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예배를 우리가 행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마치 이것만 있다면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 그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을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는 예수님의 생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438장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찬송가 438장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만족감을 너무도 충만하게 보여줘요. 우리 이 찬송가 43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찬송인데요, 한 목소리로 잠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 3절 이어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어서 후렴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충만감이 이런 것입니다. 1절부터 가사 보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요 무엇을 벗게 되냐? 중한 죄짐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세상은 분명 슬픔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보시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우리는 항상 멀리 뵈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생각 안 하고 언젠가 오게 될 거야, 그 때가 되면 오겠지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얼굴 뵙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3절 보시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이전의 가치관들은 이것에 가장 제일 되는 가치관으로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 곳이 이제는 하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후렴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시고 계시고 찾아오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너무도 흩어져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겪게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지금은 예배할 때가 왔구나, 내 발걸음이 닿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구나,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곳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모든 자리는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주셨고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삶, 저희가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